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은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뭘 할 것인가 하는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참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그런 입장에 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나무는 뿌리는 크게 묻혀 있어야 되지요. 뿌리가 드러나게 되면 죽게 되는 건 나무는. 오늘날 통일교회가 아버지가 6천년간 섭리해 오신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그 말씀을 중심에서 부정해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행과 체면이 꺾일 정도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금년에는 그 모든 게 다 지나가고 그것이 오히려 하늘 앞에 빛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앞에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책이 있지만 그 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이 원리입니다. 원리는 하나님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원리예요. 하나님도 원리를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게 되고 원리에 의해서 섭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섭리는 그렇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된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같아야 된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같아야 된 겁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잘못된다. 그건 잘 진리가 아니에요. 또 처음과 나중에 같지만 그 과정도 같아야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거는 좋았는데 현재가 나빠진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또 현재, 미래가 나빠진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같은 겁니다. 시간성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가 많지만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기독교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냐, 나는 하나님이다 절대자다 그랬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런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섭리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섭리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중심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독교 중심 가운데 섭리의 마지막 종기를 지고 있는 것이 통일교회인데 통일교회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건 하나의 섭리와 원리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다 원리가 아는 것 같지요? 원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원리는 아무리 배워도 그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원칙은 같습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그렇지만 원칙을 통해서 확대되는 내용은 처음과 끝이 무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냥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논리를 다 모른다. 다 실천하고 있다.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루 같지만 하루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를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셨듯이 원리 본처럼 교육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 될 것이다. 그래서 원리 본처는 누구나 상하를 막론하고 다 5번 이상은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주고 가셨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근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리 본체론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원리 본체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원리 본체론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공부하려고 해요. 우리가 원리라고 그러니까 원리는 시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리는 똑같은데 인간들의 무지에서 모르니까 시대의 인간 신념과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가 있듯이 또 복귀 기대 섭리시대, 복귀 섭리시대, 복귀 연장시대, 복귀시대, 탕감 복귀 섭리, 완성 완결 완결시대 이런 시대성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주신 말씀도 다 주셨지만 그 뜻을 모르니까 다시 해석을 해서
그 나눠주는 겁니다. 인간의 발전에서 원래 아버지 말씀하신 원칙의 성품은 다 똑같아요. 그 근본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 근본 속에는. 근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원리 해설, 원리 강론, 원리 본체론 이렇게 구분지어서 인간의 심정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 해설은 원리 강론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뭐가 다른 것이냐? 섭리가 좀 다 발전했기 때문에 발전된 인간의 심정에 따라 주신 말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원리 강론과 원리 본질이 뭐가 다르냐? 원리 강론에서 밝히지 못한 근본 문제를 원리 본질에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본질론이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리 해설은 소생적, 원리적, 강론은 장성적, 원리 본질은 완성적, 상징적, 형상적, 실체적. 그래서 원리 본질론이 마지막 내용이라는 걸 알습니다. 그 외에 그냥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 강론, 원리 해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성성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체를 가지고 있는 체를 가지고 있어야 생식기를 얘기할 수 있고 생식기를 얘기해야 정자 난자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자를 중심에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들 딸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부자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것은 생식기 중심에서 정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자 관계예요. 그게 실체가 없으면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생식기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자 난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부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못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담이가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가 뭐냐고 말입니다. 따보고 죽었어요. 사탄 자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오셨어요. 예수는 왜 오셨느냐? 아담이 타락해서 실제 일이 못했기 때문에 아담 계신 후에 후 아담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완성해서 자녀의 아들 도리를 했죠. 나는 아버지 아들이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가장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부자관계를 설명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제임시대는 다른 겁니다. 또 그 아버지가 부모가 되는 부모. 하나님은 아버지면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부모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두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인데 아버지 속에 어머니의 속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을 본으로 창조했고 해와는 아담을 본으로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완성시키고 아담은 누구를 완성시켜야 돼요? 해와를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고 아담 누구를 통해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타락 그랬죠. 그래서 그런 모든 내용을 놓고 볼 때 다시 오실 재림주님도 뭐요? 다시 오신다고 해서 예수가 재림이라는 게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 이루자는 뜻을 예수가 오셔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입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입니다. 예수가 그 사명을 못 이뤘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불신해서 유대교가 예수를 불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뜻을 못 이뤘어요. 그러므로 다시 오신 주님은 예수 재림이죠.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메시아라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원리 강론을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재림론 있죠. 창조지 다른 것 쪽에 재림론 있죠. 그 재림론은 뭐냐면 역사를 쭉 풀어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재림론인 겁니다. 그 재림주가 어떻게 올 것인가? 구름 타고 올 것인가? 육신에서 올 것인가? 어디로 오실 것인가? 언제 오실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것이 우리 원리의 마지막 재림론입니다. 그 재림주가 오셨어요. 오셨으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재림주가 뭘 할 거냐고 말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리 강론에 재림주가 오셨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재림주가 누구냐? 참부모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참부모가 왜 재림주라는 것을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 아버지 말씀 따라왔는데 아버지 성공하신 이후에 어머니가 당신이 독생녀고 뭐 어쩌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되게 혼란해 왔습니다. 중심이 변했다. 중심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집도 중심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중심이 흩어지면 이 건물 자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도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 섭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형이기 때문에 실체로 오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마지막에 뭐 하는 거냐? 재림주도 그러니까 누굴 육신수고 오셔야 된 거예요. 구름 타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수고 오셔야 된 거예요. 왜? 아버지를 실체로 쓰신 실체가 정자를 가진
생식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관계를 설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는 예수가 오셔서 설명했지만 아버지의 아들, 딸이랑 설명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선악과 자신을 설명 못하고 있고 왜 타락했느냐? 타락한 천사, 사탄이가 뭐냐? 그 정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가 얼마나 위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을 우리 인간 창조한 목적이 뭔가 그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치던 얼마나 귀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식구들이 건달로 그냥 말씀만 듣고 좋아해 따라왔지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말씀을 나타내는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자리에 떠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리 본체론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리 본체를 왜 공부해야 되냐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그렇다. 현실 세계 뭐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현실 세계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원리 본체를 공부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원리 본체를 모르면 현실 세계 모든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은 해결될 수 있지만 전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혼돈이 온다. 혼돈이. 왜? 그 잘못된 것이 없을 때까지는 혼돈이 오는 겁니다. 중심이 세워져야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거예요. 중심이 없으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때 혼돈이 왔다는 것이 한국도 그렇고 세계가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무슨 미국의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 이재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계 대통령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를 하나 만들자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 대통령이 다 모여서 하나 되어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만들자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 자신들이 타락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요? 해결하기 위해서 원리 본체를 공부한다고 말입니다. 그 원리 본체를 모르면 현실 세계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럼 현실 세계 문제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인간 문제예요. 인간관이에요. 인간관이라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관이 뭐냐면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인간을 보게 되고 아버지 말씀을 인간은 만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만몸이 뭐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 성인도 도인도 몰랐습니다. 산속에 가서 투수생활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추수생활하고 투쟁하고 놓여 있지만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있지만 전쟁하다 휴전도 할 수 있고 종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선악의 싸움, 마음몸의 갈등과 대립을 하면서 6천 년 동안 갈등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싸움이 있는 마음몸에서 계속 싸우고 있느냐? 이것을 아버님이 밝혔다는 놀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음몸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몸이 뭐하고 있다고요?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도 그렇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도 그렇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커지죠. 남자 여자니까. 그 다음에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도 전부 천주까지 전부 다 갈등 대립 투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그런 갈등과 대립을 가진 남자 여자가 모여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은 사랑을 중심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고 국가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붕괴되어지면 크게는 사회가 국가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들이 주변 보게 되면 많이 붕괴되고 있어요. 이혼도 하고 투쟁되어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라지고 음란 때문에 서로 가정이 투쟁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도 왜 있느냐?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거기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했느냐? 오늘 세상 사람들 누구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의 말씀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찾아왔느냐? 현실 찾는 게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창조가 어떻게 되고 아담을 왜 무엇 때문에 지었고 아담이 왜 타락을 했고 아담을 타락해서 사탄이는 어떤 존재가 되었고 사탄이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 창조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 하나가 잘못되어가지고 사탄이 되었느냐?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 붕괴, 여기는 성격적으로 이혼하고 음란적으로 이혼하고 그러다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말미암아 오늘 세상은 대단히 혼돈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성 문제, 그 윤락 문제가 되죠. 그래서 청소년 윤락 문제, 동성애, 그 다음에 동성 결혼, 이거 전부 다 세상에 막 혼돈하고 있잖아요. 정치 지도할도 동성애 좋다. 그 다음에 왜 투표해가지고 점수만 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성 결혼, 남자끼리 결혼하게 되겠습니까? 여자끼리 결혼이 되냐고 말이고, 그건 인류가 그 당대를 막 멸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정치인들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보니까 정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완성된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본래 하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타락하는 후손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 보니까 많은 병이 생긴 에이즈 문제. 에이즈 문제는 사랑에 대한 병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 가서 학원에서 인격 교육, 인간 교육이 돼야 되는 인간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면 점점점 어린아이들이, 수학생들이 선생을 뺨을 치고 선생이 도전하고 학교에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얻어맞게 되면 부모한테 얘기해가지고 고발하고 이게 도대체 교육도 잘못되는 겁니다. 학원도 잘못되어 있고 청소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노사 문제, 그들이 성장해서 사회 나가게 되면 노사 문제, 직장 생활할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이 되면 상사하고 그 노동자하고 갈등 대립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게 되면 민노총과 한노총 둘이 있잖아요. 이 두 단체가 수도해버리면 대한민국 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그들이 그러면 자기에 대한 노동의 그 권리를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그 대화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넘어가지고 정치적인 개입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의 지시를 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폭력한다든가 이걸 자기들 노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권 뛰어들어가지고 사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잘못되지만 전부 나가고 투쟁한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정치인들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 교육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종차별 문제, 그래서 국가 세계를 보게 되면 인종들이 마치 오색 인종 있잖아요. 인종차별이 많다는 거죠. 흑백 문제. 그 다음에 국적 문제라는 것은 동물들도, 식물들도, 물고기도, 곤충도 전부 국경선이 없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자 인간인만이 국경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그어놓고 이건 우리나라, 이 넘으면 죽여, 이거 넘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인간에 대한 자유와 평화와 통일을 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정성에 국경선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창조할 때 국경선이 있었냐고 말입니다.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국경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잘못되어가지고 국경선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가는 원인부터 규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규명을 아버지가 어디서 전부 밝혀놓은 것이 원리예요. 그리고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섭리관이에요. 섭리관, 역사관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가르쳐줬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좀 뭐가 생각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 딴 생각. 중심이 아버지가 아니고 누가 기라고요? 어머니가 기라. 그런데 아버지 시대는 지나갔고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어머니 따라가야 된다. 이런 정신 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따라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던 그 사람도 아버지 성호는 이제부터 아버지 시대가 지났으니까 어머니 시대가 왔다. 어머니 편을 가버린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무서운 것이 변한 사람이에요. 변한 사람을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변하면 안 돼. 어떤 어려움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한다는 말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고 사탄이 강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생활. 믿음을 절대 믿음, 절대상, 절대 복종하는 신앙을 생활해야 되지. 믿음은 다 떠나가지고 신앙하고 있다. 신앙 아니, 신앙자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리 생활하는 게 아니라 원리만 알고 있는 겁니다. 원리 생활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리 안에 들어가서 원리 생활해야 됩니다. 원리에서 자기를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뭘 듣고 생각 판단할 때는 원리로 말을 듣고 원리로 생각하고 원리로 판단하고 원리로 결정하고 원리로 실천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은 원리예요.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유 회장이 하는 말이 유 회장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참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은 귀하지만 그냥 이종우가 듣고 있다, 말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공해 문제. 공해 오늘 이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생활은 좋은 환경이 왔지만 공해, 무한한 공해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학이 발달할 때 그런 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겠다. 인간을 위해서 생각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야 되지. 그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공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해,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바다 전부 다 오염됐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십 년을 걸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학자들이 뭘 하나님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창조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인간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자기 개인과 가정과 자기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에는 전체 목적, 개체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개체의 목적은 전체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전체 목적을 해치는 개체의 목적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원리를 놓고 볼 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중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체와 하나는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주체 대상이라는 존재가 가장 귀한 존재예요. 남자에서도 주체 대상이죠. 마음 몸도 주체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해 문제, 그 다음에 신장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사상 문제. 사상 문제는 뭡니까? 오늘 철학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가로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민주주의는 유심론, 마음이 중심이다. 공산주의 유물론, 물질이 중심이다.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 무신론. 민주주의는 유실론. 그런데 민주주의는 기독교 중심에서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그 민주주의가 믿고 있느냐? 기독교 중심에서 세워진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임자들이, 민주주의 정치적 책임자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으니까 건달을 믿고 있다는 건달로. 자,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대개 혼돈이 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산이 사상 문제는 철학 중심, 철학이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에 걸려있으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그 사상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유신론이냐 유물론이냐, 무신이냐 유신이냐, 이 근본이에요. 가치도 여기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 사상을 중심에 나타나는 것이 중동의 문제하고 아시아 문제. 중동은 종교 문제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유대교 중심에 가지고 세워졌던 기독교 거기에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스마엘 중심에 나타난 것이 뭐냐, 이슬람교가 있잖아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게 종교 문제입니다. 그래 예수가 다시 오셔야 중동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뭐냐면 사상 문제. 그 사상 문제는 아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가인 아벨로 갈라져가지고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에 묻혀서 가인 아벨로 갈라졌던 그 사상이 오늘 두 줄을 타고 와서 오늘 대한민국 중심에 가지고 민주공산이 왔다는 거예요. 이 한국은 아시아의 중심이지만 이 아시아의 중심인데 한국이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 사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인 아벨 싸움이요, 민주와 공산의 싸움이 하나로 사탄의 싸움인 겁니다. 그 대결장이 한국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동은 뭐예요?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사상전쟁. 이 두 문제를 아버지 오셔서 얼마나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중동의 어려운 문제를 할 때마다 사람 보내가지고 해결했잖아요. 아버지 결정 중동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 문제도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는 세계 섭리하시다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평온해지면 또 나가서 싸우시고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변화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디 계신지 간에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심된 그 길을 갔지 그걸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는 절대 중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떠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철학의 근본 문제, 그 철학의 문제가 있잖아. 철학의 근본 문제가 뭐냐? 철학자들이 많은 역사 속에 철학이라면 존재성의 근본을 밝히는 거예요. 존재성의 근본을 밝히는 철학인데 그 철학을 넘어서 나타나는 종교예요. 종교는 하나님을 밝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뭘 놓고 창조했느냐? 그 창조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을 가리킨 것이 종교예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생활을 가리킨 종교입니다. 그냥 신이 있다 없다 그걸 가리킨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무형이든지 유형이든지 보이든 안 보이든가 존재한다는 말은 그 존재하는 것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들이 무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계. 존재와 관계를 지금까지 철학에서 설명 못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대단히 궁지에 빠졌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 왜? 무형세계 하나님 계시느냐? 계신다고 말입니다. 또 없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 계신다고 그런다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피조성이 어떤 관계냐? 피조성 인간 관계가 어떤 관계냐? 남자 여자는 어떤 관계냐? 관계가 존재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성을 설명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이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존재 세계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 통일 세계. 누구니 세상은 싸움을 원찰하죠. 오늘 운동 출신이 공산이 그렇습니다.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니 그러잖아요. 한국 통일장관 보십시오. 이북 나타나잖아요. 주적이 뭐냐? 주적을 설명 못해요. 한국의 주적이 뭐냐? 한국 정부를 위협도 있도록 하는 게 주적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이북은 주적이 아니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적이 어디입니까? 이북이에요. 그걸 대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북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북에서는 주적이 한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든 원자탄 만들고 무기 만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 때문에 못하는 거죠. 뭐 세계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뭘 할 것인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은 싸움만을 하지 않는 것이 전쟁이 평화가 무엇이 아니에요. 평화 통일이 왔으면 거기는 전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아, 배고파 죽는 사람 많잖아. 1년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습니까? 굶어서. 그러니 기아에 죽는 그것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요? 사상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만 사상 가지고 하나 됐을 때 그 진짜 평화 통일세계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따져 인간을 통해 인간. 하나부터 전체까지 나타나는 문제는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 없으면 그런 문제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 문제 해결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인간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 문제가 중요하다. 인간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 모든 존재적인 문제를 인간이 만들고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도 누가 하는 것이냐? 인간이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가치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신관.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신관. 있다고 보는 사람과 없다고 보는 사람 결혼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우주관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다 교회 나가더라도 똑같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목사 말씀 듣고 살더라도 그들 신앙 기준에 따라서 인생관이 다릅니다. 우리 동일교회 축복가정 자녀들하고 축복가정 손자들하고 축복가정 부모들하고 달라요. 가치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교회 가서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가 대학교 가서 머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자기 남자 사상을 가지고 철학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과 다른 아버지 어머니 말 안 듣는 겁니다. 왜?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다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데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갈등이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도 안 나오고 다 터지는 거예요. 오히려 기성교 나오고 있다는 기성교 나오고 기성교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분담도 없고 그냥 좋아하고 우리가 책임감 있잖아요. 책임감이 나쁜 겁니까?
책임 부담이 힘들어서 못 간다면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 분담은 인간이 가야 될 길이요.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좋은 겁니까? 밥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 또 숨 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숨을 쉬게 돼 있어 창조가. 그래서 숨을 안 쉬겠다면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었던 그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한다면 이런 고통세계가 없는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세계가 정반대로 되기 때문에 고통이 왔어. 이걸 넘어가고 다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되어졌던 이 내용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이걸 벗고 넘어서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갔던 타락한 인간이 다음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넘어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 책임감을 그걸 결심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모두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통일교뿐이 아니라 세상 사람 더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도 우리 가정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평화롭고 가족들이 더 화평하고 그런 가정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편안해. 하나님 뭐가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뜻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그 가치관도 없어요. 자기도 무조건 좋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뭐에 있어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되고 개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가치가 해야 되는데 기준이 다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예요. 아시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모세가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나올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60만 대군 데리고 나오기 쉬웠겠습니까? 오합지졸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도할 때 말씀이 없어. 그들은 교육할 때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율법을 받는 율법을. 실경을 받아서 율법을 세워서 그 원칙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점령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쳤다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는 그냥 말씀의 십자가를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월 말씀대로 가르치면 안 들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씀의 십자가를 쓰신 분이 모세예요. 예수님이 뭐였어요? 실제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 말씀을 따라 얻어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 질린 거야. 그 육신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는. 모세는 말씀의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고통을. 예수는 육신의 십자가를 졌고 참부모는 오셔서 뭐야? 사랑의 십자가. 왜? 에덴 동산에서 사랑을 잘못해가지고 이 세상에 달성했대요. 여자들 중심에서 사랑을 중심해가지고 형연할 수 없는 실현을 겪는 거예요. 당신의 혈육이 잘라진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런 사랑의 세계를 한두 사람에게 아니라 전 여성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중심해가지고 시험을 받고 사랑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승리해가지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이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걸어왔던 내용을 승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들, 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부모, 참스승, 참부모가 뭘 가르치기 위해 스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가 내가 부모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뭘 가르치셔야 돼요? 참된 걸 가르치, 참된 거. 참스승. 그리고 그 가르치는 백성은 참된 주인이 돼, 참된 주인. 그게 3대 주체사상입니다. 3대 주체사상.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그럼 대상사상이 있어요. 주체 대상사상은 뭐냐? 대상사상은 참부모는 참자녀. 참자녀는 일체인 겁니다. 그 다음에 참스승은 참제자가 있어야 되고, 참주인은 참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3대 주체사상, 3대 대상사상이에요. 대상사상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부 앞에 대상 존재의 대상적 존재의 가치를 세웠을 때 나도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체다. 너 내 따라 그거 아니에요. 주체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참부모 오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고 인생은 달라지고 결혼관도 달라지고 국가가정 달라지고 민족, 국가, 세계, 천주관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 하시니까 하나님을 정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공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마지막 세계를 점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참부모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 하나님 찾을 못 가셔서 아버지라면 가르치셨어.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신 분이 다시 오셔서 참부모가 되셔가지고 참부모를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참부모 만나기가 태평양 바다에서 한 마리밖에 물고기 낚시를 낚는 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왜 당신 밤새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인간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해놓고도 왜 당신 마음대로 못했어? 따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 따먹지 않고 살면 3대 축복의 완성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아담은 하나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되고 해와는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은 종족 관계요, 부자 관계요. 하나님 마음이고 아담 몸입니다. 신인 일체가 된 신인 일체. 아담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실체. 그 다음에 해와와 아담 관계는 뭐예요? 행적 관계. 신인의 일체 이상이에요. 하나님과 아담은 신인 일체, 신인 일체인데 아담과 해와는 신인의 사랑이 돼서 참사랑. 절대성 중심에 생식 중심에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식기를, 하나님의 정자를, 하나님 씨를 받아서 아담이 해와가 받아가지고 아들, 딸을 번지가 이것이 사익이 돼요. 이게 가정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운 뜻이 절대적인데 이걸 사탄이가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을 타락하기 때문에 이걸 다 타락한 음란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도를 보십시오. 음란하지요.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잘못되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죠. 돈 가지고 잘못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거짓말하고 거짓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세계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잘못된 인간 주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문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원리 원칙론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참된 인간관, 참된 인간 어떤 사람,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참된 사람이냐 거짓된 사람이냐.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거짓된 사람은 사탄의 아들 딸이다. 종교적인 말을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탄의 아들 딸이냐고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 딸 될 것이냐 이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아들 딸 안 됐으면 내가 사탄의 아들 딸이냐고 말입니다. 이게 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게 되면 종교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싸우니까. 그래서 나는 참된 인간이냐 거짓된 인간이냐. 참된 인간은 하나님 아들 딸이고 거짓된 인간은 사탄의 아들 딸이다. 이 규정해야 한다. 규정. 그 다음에 참된 가치관. 그럼 참된 사람 참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참된 가치관. 옳고 그런 것이 뭐냐? 참되고 거짓된 것이 뭐냐? 진리와 비진리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냐? 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비진리를 진리라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거짓을 참으로 따라가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악을 선이라고 따라가면 되겠냐고 말입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따라가요? 권력이 있으니까 따라가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기는. 아무리 권력이 있더라도 선을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라도 그 선을 지키다가 죽더라도 그 선의 가치가 남아지는 거예요. 그 터전 위에서 또 새로운 선의 씨가 번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귀 원리 하나님 섭리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선을 세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선한 사람이 피를 잃었냐고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지금 되어진 어려움을 놓고 대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면 뭐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부부도 가치관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장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장이 달라. 결정에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판단이 다르면 주장이 달라지고 주장이 다르면 뭐예요? 결정이 달라져. 결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생활 방법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개인에서부터 전체가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과정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시작이 잘못돼가지고 투정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과정도 투정, 결과가 투정이에요. 그 세계는 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현실 세계의 문제를 본질을 공부하는데 현실 세계가 뭐냐 이렇게 인간 중심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해결도 인간이 해야 된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 가치관 중에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서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되는 참된 인간 어떤 인간인가? 가치관이 어떤 게 참된 가치관인가?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세운 것이 오늘 원리 본체론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왜 문제가 생겼는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생겼다. 이게 아버지가 보는 관입니다. 이게 원리가 보는 관이에요. 무슨 오늘 현실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무슨 과거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하나님도 그러면 그런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느냐? 악의 요소가 있냐? 아니야. 하나님 절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어놨는데 아담이 왜 악한 존재가 됐냐면 선악의 모체가 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지어놓은 어떤 존재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잘못되어 가지고 오늘 악한 존재 요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어놓은 본연 세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선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치 만일 선도 마음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선한 세계는 없는 겁니다. 아주 영원한 선악투쟁 세계가 있는 것이지 선한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선한 분이고 하나님 창조에도 절대 선을 지었다면 그 세계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간이 잘못해서 해결 못해가지고 시간이 그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고 말입니다. 제가 6천년 만에 그런 세계가 종결됐대. 6천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서상의 6천년이지 인간 역사로부터 250만 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시간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고 말입니다. 그 선악 투쟁에서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왔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인류는 하나님과 참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 인간은 하나님과 참 부모를 잃어버린 뭐가 됐다고요? 고아. 그래서 참 부모가 오셔서 참 부모님 성혼식을 참부모가 성혼 결혼해야 됩니다. 성혼식을 하심으로 창조 이상 창세일 처음으로 참부모 이상이 출발, 창조 이상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비로소 참부모의 이상이 참부모가 성혼식을 해가지고 가정을 출발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부모가 이루어 놓은 중적, 경적 8단계를 참부모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지상천상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승리하심으로 비로소 참부모님으로 실체 현현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완성되게 된다.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참부모가 오셔서 완성해가지고 사탄을 정체를 밝히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누가? 참부모가.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되고 인류의 중심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들은 그 참부모 모양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계가 그 참부모 가정을 두지 않고 그냥 흩어놨기 때문에 오늘 참부모 가정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참부모 가정 보십시오. 타락한 세계 요소가 다 들어갔습니다. 음란, 마약, 그 다음에 음주, 세상에 타락한 세계가 모두 다 들어간 부분 가정에. 왜? 사탄이가 만든 것이지, 사탄이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세계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그 울타리가 돼야 되는 울타리가 못 되기 때문에 사탄이 침입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버님은 세 가정, 36가정, 72가정, 124가정, 그 다음에 430가정, 37가정, 첩첩이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활을 쏴도 침범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무너졌어. 처음에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버지 뜻을 따라왔는데 자기가 가정을 가지고 아들, 딸 있다 보니까 아들, 딸 세상 사탄 세계가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애들과 같이 학원도 가야 되잖아요. 또 아들, 딸 굶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금식에도 굶으면 괜찮은데 자식 굶는 것도 못 본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가정을 중심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자기 생활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통일교 한국에 우리 식구들이 그랬는데 일본은 나중에 따라갔잖아요. 일본은 아주 실제 갔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가니까 그들이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이 일본 자체가 한국의 본을 보고 오지만 어려움을 보고 다시 당기는
당신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다 그래서 문인 거.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리 원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이 문제다고 말이에요. 원리 원칙을 공부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타락한 인간은 그럼 어떤 존재냐? 첫째, 모순된 존재다. 모순된,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모순된 존재다. 모순된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적이 상반되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컵이다. 이 컵은 뭐라고 해서 물 담기 위해서 있죠? 그런데 이 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을 세버린 목적도 있다. 물을 담는 목적, 물을 세는 목적이 있어. 이건 목적 전체 자체가 없어 있다는 거예요. 이 컵의 목적이 없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된 존재로서는 한 존재가 두 목적을 지니고 있다. 상반된 목적을 지니고 이게 모순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선악의 모체, 그래서 선악의 모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의 본체로서 선을 중요히 창조했는데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악의 요소가 들어와 있다. 그림 보게 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 선을 중요해서 본심대로 살게 돼 있어. 양심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사탄 중심, 사심. 자기 생각에 사탄에게 중심에 사심이 들어왔다는 거야. 사심. 자기 생각. 하나님 생각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모체가 됐다고 말입니다. 한 존재 속에 두 요소가 들어와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선악의 모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나는 원리라고 해서 다 있어. 나는 악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완결이 안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비효율적 존재다. 비효율 존재는 한 존재가 두 존재 상대하고 선도 악도. 그렇기 때문에 선이 상대하면 악도 상대하려고 한다. 타락한 인간을 놓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농어서 7장 17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율법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동참을 했어요. 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본 자 하나님 보았다.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자기를 통해 중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율법에는 그런 거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로서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을 했어요. 그래가 나중에 다메섹에 전도라가 있는 그 제자까지 잡으러 가잖아요. 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구 만났어요? 영적으로 예수를 만났어. 영적 예수를 만났는데 뭘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너희가 핍박한 주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 자기가 핍박한 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였는데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였다? 그분 내 주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은 그 자체가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악이 되고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나의 그 제자 집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자기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자기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영안을 볼 때 자기 속에 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법을 향하는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내 마음은 하늘을 향할 법이 있고 또 하나 지체의 법은 죄악의 법을 쫓는데 죄악의 법이 하늘 법을 끌다가 발을 쓰더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고다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두 법을 봤다고 말해요. 자기 속에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요소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를 편 선한 길을 막 가로막더라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회심하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를 따라간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볼 때 우리 인간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다 두 요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은 두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욥기가 있죠. 욥기 있죠. 욥기가 시련을 엄청 당했죠. 그때는 욥기는 동양에서 제일 부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 부자는 지금 그때는 동양 사람 제일 부자였어요. 근데 그 동양 부자가 사탄이 와가지고 어느 하나님 이 세상을 다 돌아보니까 당신을 따르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느 고을에 있는 욥을 찾아가 왔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 따르지 복 빼서 가면 욥도 하나님 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생명은 건데 네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자기 모든 목동 그 다음에 양떼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가장 남았어. 두 부가 남았어. 자기가 나중에 죽을 병이 들었어. 죽을 병이 들었는데 과거에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 따는 어디 당신 몸이 당신 가정이 다 그렇게 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걸 지금까지 요하의 마음을 욥의 마음에서 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주는 겁니다. 그때 자기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래도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부인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 사탄이 마지막 판가리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 싸움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자기 부인 앞에 시험 맞는 거예요. 이렇게 다 우리 가정이 망하고 당신까지 죽을 병이 됐는데 이래도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다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부인이. 그때 하나님과 사탄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욥이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래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진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랴? 그때 하나님 승리하는 것인 거예요. 그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몇 배 더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참석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놓고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신앙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열심히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시련이 많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기한 뜻이 있는데 이걸 사탄이가 뭉개버리려고 그러는 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욥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셔야 됩니다. 참부와 하나 되셔야 돼요. 참부와 말씀과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기도 안 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잊어버렸고 동일교 중진의 가문이 다 잊어버렸어. 이렇기 때문에 동일교 원리 말씀이 뿌리가 지금 뽑혀 뿌리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뿌리를 감싸고 누가 그 원리를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몇만 명이 모여 예배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하나님 함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우리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정평, UCI, 성전,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다 자기들 다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평은 정평대로, UCI는 UCI대로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그러고, 성전도 우리가 중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 선과 악이 하나 되어가지고 선이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완전 우리 그 성별된 사람들 아닙니다. 사탄이 자연 굴복했다고 그러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육정경 굴복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굴복했다고요? 아버지 앞에. 그런 아버지가 그 길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말입니다. 얼마나 육정경 사탄 앞에 참석했던 그 하나님이 앞에서 굴복하는 사탄이가 아버지 앞에 참석 앞에 굴복했다. 자연 굴복했다. 자연 굴복. 그래 강제 굴복, 자연 굴복했다만 얼마나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고 심정의 고통을 느끼고 눈물 나는 피눈 나는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후에 가셔서 흥남 감옥에 계셨잖아요. 거기는 사경, 다시면 죽은 자들이 사형된 사람들 가서 일하다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밥을 주는데 밥은 3분의 1밖에 아니고 일은 3배 시키더라는 거예요. 1년이면 그 제주도에 4분의 1 다 죽습니다. 그런 데서 아버님 도저히 여기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주 동안 자기 밥 주먹밥 하나를 쪼개가지고 나눠줬다가 정해놓고. 그래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진 겁니다. 야 오늘은 내 차례 밥 한쪽에 더 온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3주 동안 굶으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3주가 지나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먹습니다. 그래 과거에는 하나 반쪽 먹었는데 이제 2개 먹어요. 하나를 먹으니까 당신은 2배를 먹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에 대한 당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박종환 씨 얘기 들어보게 되면 아버지가 어느 날 그 박종환 총 그 감옥에 채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 제수들이 부모들이 뭐든 올 때 미숫가루 가져온다는 게 책임자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모아놨다가 아버지 앞에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모르다는 게 선생님 그 미숫가루 잘 잡수셨으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도 배고프지만 당신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가 막히잖아요. 또 아버지가 말이 아니라 그냥 먼도가 40도가 지나가지고 사경을 헤매인데 아버지는 일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 박종환 씨가 방을 하나 얻어놓고 그거 일주일만 쉬십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절대 말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쉬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만일 그건 박정환 얘기를 듣고 일주일 쉬게 되면 나중에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너희가 그때 죽을 건데 박정호가 일주일 동안 너희를 피난시켜줘가지고 내가 살았다. 이렇게 참소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3번 그 모범상을 받았잖아요. 모범상을 받다 박정호 셔가지고 아버님 기쁘시오 그러니까 나는 기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기쁩니까?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기쁘다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기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도.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사탄을 자연구를 시켰다는 거예요. 단단해가지고. 생명을 거신 그런 자리가 사탄을 자연구를 시킨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그런 노정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정과 일체가 돼야 심정과 일체가 돼야 돼. 말씀만 들어왔네. 말씀도 심정이 일체가 돼야 돼. 그게 아버지가 그래 눈물, 나도 눈물 흘릴 줄 알고 아버지가 당한 고통, 그거 나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선악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욥이 자기 속에 두 교소가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으면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내 스스로 속인 자요 내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 또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속인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어서 그렇다. 나는 죄도 짓고 있고 죄가 가지고 있다. 죄가 있다 내 속에. 이것을 가지고 겁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존재가 타락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10장에 의인은 없나 하나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 사람 많은데 의인이 없다. 하나님 뜻을 완성시킨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메시 한 번, 참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살전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래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가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주신 말씀은 그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부분적으로 준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읽고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순된 존재다. 그 다음에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고 비우리적 존재다. 그래서 타락성을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 좋은 걸 보면 나도 같이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 다음에 뭐요? 혈기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뿌리가 있다. 뿌리가 죄의 뿌리. 그게 원죄,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